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의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그들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과 마귀 사탄과의 최후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다. 교회가 출애굽기 17장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앞에 난데없이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만 싸움을 걸어.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존재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온 전쟁인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네는 그날 죽는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언약을 맺었는데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뱀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게 만드는 전쟁을 일으킨 것. 그게 이 역사에 존재하는 첫 번째 영적인 전쟁.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사건 역시 영적인 전쟁. 뱀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하는 최후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이제 최후 확증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성과 포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하고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우리 몸 제대로 가눈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장담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살기 아니면 죽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은 나라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 그렇지만 마귀 사탄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의 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지?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나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하나도 피해를 안 보는 나라가 없어요. 몇 달 전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뉴스로만 보니까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망도 못 가요. 피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갑자기 미사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건물들을 막 파괴시키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파괴시키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벌써 만 3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마귀하고 싸우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뭐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실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뭐하러 교회를 세워?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아니 교회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힘도 없고 세워가기도 빡신데 자꾸 뭐하러 교회를 목사님들은 세우나?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글우글대고 마귀가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그곳이 교회가 서 있는 주소예요. 현재 주소.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서 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이를 빡빡 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최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마귀가 왜 있을까? 마귀는 있어서 그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못 믿게 방해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꼴도 보기 싫거든요. 마귀 눈에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이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봐도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음의 순교의 자리로 내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마귀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정도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싸워야죠. 마귀하고 싸워야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대장이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갑작스럽게 이 아말렉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군대를 세워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 잘 만들어진 그런 조직된 그런 군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맨몸으로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모세의 말을 따라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서 있는 이 교회.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지만 원래 교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택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마귀가 이 일을 못하게 교회를 방해하거든요. 무슨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 내비둬. 사방팔방으로 방해합니다.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국가, 우리 옛날에 아강 목사님 아시죠? 그 아강 목사님 고향이 나이지리아예요. 거기 진짜 지금 핍박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을 이렇게 봐보면 와, 그 나라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거든요. 죽여라. 나이지리아 땅에 교회를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슨 교회야? 일본의 황제를 섬겨야지. 얼마나 한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을 하고 순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는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죽이고 허물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는 정말 약합니다. 교회가 세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교회는 정말 약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참 셉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대장이시니까 교회가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긴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봐봐요. 역사적으로 그런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세워가고 계신다. 교회를. 마귀가 미치고 환장하겠죠?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2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 싸움을 하는 게. 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이겨요. 그런데 모세 손이 내려와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상하게 밀려. 이스라엘 백성이 밀려. 아말렉이 더 파워가 세죠. 이거를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봐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이 마귀와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안 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마귀와 교회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돼요.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할 거고 교회는 NO! 우리는 계속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 순교할 때 다 흩어져 버렸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교회는 모이고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교회는 나아갔고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이거 팔 힘들어서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이래야 돼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도왔잖아요. 해가 지도록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이 계속 들어지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쳤다.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모았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어요. 어떤 단체, 조직 혼자서 하는 건 없어요. 봐봐요. 회사가 CEO 혼자서 합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회사가 운영돼서 나가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으겠어요? 교회 안으로 불러드리겠어요?
뭐하러 장로님은 세우고 권사님은 세우고 집사님은 세우고 뭐하러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혼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함이 있어야 되고 힘을 모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서로 성령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간다. 우리가 집을 만드는 모습들 보잖아요. 어느 그냥 기둥 하나 딱 세우고 집이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캘리포니아는 특성상 무슨 나무가 저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지, 엄청난 나무가 사용이 되는데 다 연결이 돼요. 허공에 떠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돼간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만들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우리 몸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에 이런 관절 이런 데가 다 있잖아요. 이게 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붙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서로 이렇게 딱 맞아 가지고 우리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다. 마디가 연결되고 서로 결합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혼자서 설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교회를 안 만드셨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돼서 힘을 모은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모으는 모습, 힘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거 꼭 필요하다라는.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하는 원천이 돼요.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4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게,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가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을 더불어서 대대로 싸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진멸당하는 것은 사울 왕 때도 아말렉이 완전히 다 진멸을 안 당했고 다윗 왕 때도 다 진멸을 안 당했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또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에 가보면 그 에스더 이때를 통해서 아말렉은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이 제너레이션을 계속 가? 내가 그 제너레이션을 다 끝장내버린다. 하나님이 내가 맹세코 내가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린다. 그대로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 에스더 왕후 때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아말렉은 참 비열했어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공격을 했거든.
얼마나 못됐어요. 실제로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어린 아이들, 또 힘없는 여자들, 전쟁 죽이지 않아요. 근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이들도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도 죽이고, 국가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군인 대 군인이 싸우지, 일반 그런 사람들 우리 희생시키지 말자. 뉴스를 잘 들어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고 연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승리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싸움을 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하나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승리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교회의 대장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교회는 마귀 사탄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라고 이 마귀 사탄을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승리를 쟁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